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진리와 은혜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권고에 오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명령을 가르치리라.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것은 논략과 신앙과 교회의 권위가 있으며 하나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하게 하였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시오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찾아보시오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또한 가족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노라.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시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에 관한 상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2권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뭐 42편, 43편, 44편 계속 봤지만 이 시편들은 우리가 앞서 봤던 시편들은 탄식하는 시였죠. 그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식하는 그런 시였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5편의 말씀은 우리가 좀 읽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좀 전혀 다른, 그죠? 뭔가 탄식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느낌을 주는, 분위기를 주는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보니까 이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쭉 읽어보니까. 네,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습니까? 네, 이게 분위기가 어떤 거, 이게 분위기가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왕이 나오고, 왕의 어떠함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러다가 그 상하궁,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왕의 여인, 어떤 이 왕후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뭔가 예물을 막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14절에 보면은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왕으로 나아가고, 왕께로 이끌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1차적으로 보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자체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 42, 43편, 44편 이게 막 성도가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45편에서는 왕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봐도 한 2절에서 9절까지는 왕을 칭송하고 그리고 10절부터 약 15절까지는 왕후, 그러니까 신부가 될 사람을 칭송하고
그리고 15절부터 끝에까지는 그 왕과로 인한 어떤 영광, 통치의 영광,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1차적으로 보면 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윗의 결혼인가? 솔로몬의 결혼인가? 혹은 우리가 어제 봤던 아합의 결혼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지만 아합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편인가? 그때 지어진 시편인가?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시편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왕을 칭송하는 2절에서 9절의 내용은 이상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를 보고 사무엘서를 봐도 이런 이상적인 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1차적으로는 무슨 왕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결혼식을 축하할 때 쓴 시편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제왕 시편이라고 봅니다. 어떤 류의 제왕 시편이냐 하면 본문에서 나오는 왕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우선 중요해요. 이 시편이 왜 기록되냐? 이스라엘의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은 오실 메시아, 오실 참된 왕,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특별히 히브리서, 대부분 바울이 썼다라고 추측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편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얘기할 때 오늘 본문 시편 45편의 6절, 7절을 인용합니다. 나중에 한번 히브리서 1장을 가보세요. 거기에 1장에 보면 많은 시편들을 인용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는 시편 45편 6절, 7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왕은 그리스도고, 그러면 여러분 왕후, 여기서 신부를 나중에 칭송하는데 이 신부는 누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이 그리스도라면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 계시록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건데, 혼인잔치가 열릴 건데, 그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왜 갑자기 42편, 43편, 44편 이게 탄식을 하다가 갑자기 45편이 나올까요? 이 땅에서 그 혼인잔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박해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그 왕이 드디어 왕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열릴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정을 그래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시죠? 우리가 때로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리가 42편에서부터 44편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때로는 고통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혹은 나의 삶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고통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영혼이 탄식하게 될 때 때로는 교회가 고통당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때로는 좀 피곤하고 이럴 때는 여행 한번 가면은 탄식이 사라집니까? 혹은 내가 너무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TV 프로 보다가 홈쇼핑에서 옷을 한 두세 벌 사면 마음이 탄식이 사라집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통제도 되지 않죠 사실은. 그런 걸로 자꾸만 가름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참된 성도들 안에 있는 탄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루더포드 목사님의 편집글을 읽으면 계속적으로 캔무어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뭐라고 루더포드 목사님이 권면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신랑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참된 성도가 아니라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유의 소망과 인내입니다. 오늘 한번 차근히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여러분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나오죠. 근데 소사님은 뭡니까? 그 아래 여러분 뭐라고 나오죠? 번호가 딱 써져 있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 써져 있습니까? 2번에 백합화 뭐야? 곡조. 그러니까 소사님이라는 게 뭐냐면요. 백합화예요. 백합화. 그런데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 시편 45편은 추측하기를 백합화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곡조에 따라서 이 45편을 부르거나 혹은 백합화 같이 생긴 악기를 불면서 했던 시가서 노래다. 왜냐하면 이 시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였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악기나 그 곡조에 맞춘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좋은 말이라는 것은 위로가 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이라는 거야. 위로가 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말, 어떤 숭고한 주제로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음에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그 말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거 뭐라 그래요? 말하리니 내 혀는 들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의 혀, 그가 말하는 게 준비된 서기관의 연필 같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의 글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야, 그게 훌륭한 글이다. 서기관의 글이다. 전문가의 글이다. 굉장히 완성도 높은 글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본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의 글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9절까지가 왕의 어떠함, 왕이 결혼식을 하는데 왕이 어떠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2절을 보면 무엇보다 뛰어난 왕의 자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라고 말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남자들보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왕들보다 아름답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건 어떤 남자처럼 잘생겼다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왕의 인격과 통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 왕의 입에서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롭게 여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은혜의 말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왕이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의 인격과 그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2절에 보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것을 공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왕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은 그렇게 입에서 은혜의 말들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3절부터 보니까 5절까지 이 왕은 용사입니다. 전사예요, 전사. 전사인데 그래서 이 왕은 전쟁을 준비하는 어떤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용사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용사여라는 이 단어는 깃보르라는 단어인데요. 뭐 이사야서나 혹은 구약에서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여기서 전능하다라는 말이 깃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전능하다는 단어를 용사여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그것은 곧 뭐냐?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영화와 위엄이 다 어떻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신적인 것,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왜 싸웁니까? 왕은 왜 싸우냐가 중요하죠. 이 왕은 용사인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왕인데 왜 싸웁니까?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싸웁니다. 그러니까 왕의 통치와 전쟁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열왕들과 같이 자기 유익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전쟁하는 이유는 왕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를 위하여서 싸우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 전쟁은 왕의 위엄을 세우는 일, 왕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결국은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의 능력으로 왕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쟁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면 왕의 화살은 어떻대요?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진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공의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왕의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왕이 승리한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왕을 반대했던 공의롭지 않은 것, 진리를 반대했던 자들, 그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될 거다? 멸망당할 거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아주 좁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왕 대단하십니다. 오늘 결혼식인데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왕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왕은 전쟁도 이기셨죠. 그래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더 넓어졌죠.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제왕시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그리스도에게 대입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전쟁이 뭐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이 군사적인 왕이 되길 원했고 정치적인 왕이 되길 원했지만 예수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전쟁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온유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결국은 승리하셨죠. 반대로 이 왕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는 뭐예요? 누구에 대한 승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는 온 세상 가운데에, 그래서 5절의 끝에 보면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너무 과장법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인데 무슨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립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으로 인해서 통치가 펼쳐질 것이다. 심판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통치가 가지고 오는 공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갑자기 뭐라 그래요? 갑자기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불러요? 6절에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왕의 공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왕이시여 왕의 승리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여 라고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1차적으로 보면 구약에 보면 우리가 봤던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보면 그리고 혹은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왕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지칭할 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간 왕인데도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혹은 모세를 보고 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상적인 왕 6절에 보면 왕이시여 하나님이니까 왕이시여 주의 보좌는 왕의 보좌는 영원하며 왕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완벽한 왕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왕이라고 쳐도 왕한테 하는 얘기라고 쳐도 이런 왕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은 그래서 이 6절 7절을 히브리서 1장이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이 말하기를 이 왕은 여기서 말하는 왕 그리스도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왕이다.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 그것은 42편과 44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같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통치는 어떻다 그럽니까? 7절에 보면 왕은 뭐를 사랑한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 왕의 통치는 공평하고 정의롭고 악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 왕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왕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많지만은 동료들이 많지만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 당신 왕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대조하면서 여러분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결혼식 날이 오면 그 왕의 모습이 어떻냐? 8절 9절 보면 어떻대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 모략과 침량과 육개의 향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왕이 옷을 입고 딱 지나가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좋은 향기가 나는 향품들이에요. 최고급.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 거. 딱 지나가면 막 그 모든 고급진 향기들이 확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왕은 상하궁에 있는데 그 상하로 만든 궁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는 왕의 기쁨과 영화로움을 더한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옆에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두다. 그 왕의 옆에는 왕의 신부가 되는 왕후가 있습니다. 왕후 그 오른편에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다르게 번역하자면 존귀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여인들이 그 결혼식에 참석한 존귀한 손님들이 있음에도 그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 오직 왕후만 왕의 신부로 선택되어 왕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왕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제 왕후에 대한, 신부에 대한 묘사를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는 모든 존귀한 자들, 왕궁에 이쁜 존귀한 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만? 그 왕의 신부만 그 왕의 어디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후는, 신부는 권위가 없어요, 원래. 힘도 없어요. 그런데 왕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왕의 영광과 왕의 존귀를 그가 어떻게 왕 때문에 가지고 있다. 왕과 함께 왕의 말할로 할 수 없는 영광과 영화를 공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신부가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왕이 뛰어난 거예요. 왕.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 결혼식을 앞둔 신부에 대한 권면과 축복이 이제 나옵니다. 자, 신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딸이여. 그러니까 신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참 이게 시집 온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는 이제 거기에 가도 그 집 귀신이 되라 뭐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무엇을 들으라.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제 열왕기도 봤듯이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잊어버리라라는 건 뭘 잊어버리래요? 너가 오기 전에 있었던 자기 백성들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너가 왕의 신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 세상에 너가 살았을 때에 너희의 아비의 집과 너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세상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청산하라는 거야. 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너가 이제 왕의 신부가 되어 왕궁에 들어와서 그의 신부가 되었으니 너가 그 전에 누리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외모를 가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품격, 자애로운 성품, 인격의 아름다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너가 그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 궁전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사우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름다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경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름이 없고 막 50, 60이 됐는데도 피부가 20대처럼 탱탱하고 물론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대로 그를 아름답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사모할지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여러분 남편을 경배합니까? 물론 주를 모시듯이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하다. 그를 경배하래요. 경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평범한 남편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은 그냥 평범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점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왕. 너 주인이다. 이 왕은. 그러므로 너는 그 왕을 경배해라. 존경과 경의와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과 의무와 사랑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신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12절부터 15절은 뭐냐면요. 왕이 있는데 마치 신부가 신부 입장 하면 들러리들하고 앞으로 나오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12절에서 15절이에요. 1차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12절을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이거 신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신부한테 금도 주고 많은 예물을 준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번역들 중에 TNK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타나크 번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나크 번역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시편이나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타나크 번역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시편 45편 12절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두로의 딸이여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당신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두로의 딸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두로의 딸이여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예물을 들고 당신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시편에 나오는 두로의 딸을 누구로 본 거예요? 두로의 딸이 누굽니까 그러면? 두로의 딸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의 번역본에 보면 두로의 딸이여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예물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에 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로의 딸이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두로의 딸, 이 꼬르 뭐라는 거야? 신부, 왕후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제 봤던 과부, 어디에 사는 과부예요? 시돈, 사르밧 과부입니다. 시돈이 어디냐면 항상 성경에 나올 때 두로와 시돈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마을, 그 도시국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기억하십니까? 시돈의 왕이 누굽니까? 이세벨의 아빠가 누구였습니까? 에빠알이었습니다. 에빠알. 근데 에빠알이 시돈의 왕인데 이 사람이 두로도 지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어제 열왕기 17장에서 봤던 시돈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자가 두로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어제 사르밧 과부를 잘 기억해보면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과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자, 이 신부 두로의 딸, 시돈의 사르밧 과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 뭐여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헌신과 사랑을 그에게 드리고 왕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왕의 딸은 신부의 애칭입니다. 왕후의 애칭이에요. 왕이 벌써 딸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왕의 딸은 이 왕후를 얘기합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뭐 했대요? 금으로 수를 놨대요. 여러분 금으로 수 놨다라는 것은요 제일 좋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바닥이 이런 나무로 돼 있지 않고 뭘로 돼 있다 그래요? 온갖 금은보화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금은보화로 천국감 돼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다이아몬드 이런 거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줘야 하나님 나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부가 입은 옷이 금으로 수를 놓았다라는 것은 매우 좋은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궁에 들어갈 때 신부가. 맞습니까? 그래서 매튜엘리라는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이 금으로 수놓은 옷은 교회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옷 입히신다 그랬잖아요. 매튜엘리는 얘기할 때 이 신부가 금으로 수놓은 가장 좋은 옷은 그래서 왕궁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왕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 신부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어떻게 한다? 왕궁에 들어간다. 왕의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17절 이 두 절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온 세상의 통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일은 아까도 봤듯이 1차적으로 왕의 결혼식,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얘기예요. 왕과 왕후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와,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재림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운 통치, 왕의 통치, 전능한 용사의 통치, 그런 것들이 온 세상 가운데에 편만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이 말하는 대로 어린 양과 그의 신부가 누리는 결혼식의 만찬이 열릴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은,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계시록이 말한 대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의의 옷을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단장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신부가 오늘 왕에게 드리는 경배, 헌신, 사랑이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하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세마포옷이 곧 선행을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그 거룩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선행이 왕궁에 여러분과 저를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선행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옷으로만, 의의 옷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해요? 거룩한 행실로, 선행으로. 그죠? 오늘 신부가 말하는, 오늘 신부 시편에 나오는 신부가 그를 향해 경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왕의 어떠함에 대한 신부의 선포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왕의 말씀은 어그러짐 없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충실과 진리로 불리시는 용사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어그러짐이 없고 반드시 모두 다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그죠? 그 결혼식이 취소되지 않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살게 되는 두로의 딸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42편부터 44편까지 탄식하다가 갑자기 결혼식 얘기가 나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소망이 뭐냐는 거야. 목마른 사슴 같은 우리들의 영혼의 해갈함이 어디서 오냐는 거야.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평안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평안하고 무사 아니라고 잘 살고 잘 그렇게 지내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평안함. 제가 오늘도 이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 저녁에 카톡으로 제가 그거 보내고 항상 뭐라 그래요? 평안함만 되세요, 그러죠? 밤에 잘 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안에 참된 신자의 해갈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가능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시편 45편이 말하는 거예요. 42편, 43편, 44편이 계속적으로 탄식하고 있는 신자들, 그리고 그 조롱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 결혼식 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의 날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결혼식에 합당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세상의 조롱, 야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비웃음과 조롱 앞에 여러분들 그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가지고 홈쇼핑하는 게 내 탄식하는 삶의 위로가 되고, 내가 교회 생활 어려운데 야 그래도 홈쇼핑이 뭐라도 하나 사는 게 내 마음의 위로가 된다, 이렇게 탄식을 무마시키고 있는 게 성도의 삶이 맞습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성도의 탄식을 우리가 올바로 탄식을 하고 있더라도 올바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탄식이 있지만은 소망이 있는 이유가 정말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자들의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 편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성도가 탄식 가운데 찾아야 될 소망이 대체 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이유와 그 탄식을 그칠 수 있는 이유와 탄식 가운데서도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오늘도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무엇보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베푸실 혼인잔치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대체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크게는 않지만 다 요만큼씩은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갈급함을 다 사그라뜨려 주든가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었습니까? 여러분, 병에서 잠깐 아프다가 병에서 노인받을 때 마음이 편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든가요? 돈에 쪼들릴 때 그 돈 조금 들어오면 그게 정말 나를 해결해 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든가요? 여러분과 제가 탄식을 그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만족을 주는 게 뭡니까? 바알이, 어제 봤던 바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물로 여러분들이 그 탄식을 그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매일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탄식을 그치게 해줍니다.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오늘 내일 잘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게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유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자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